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사 미션홈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무한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 문제 보는 눈을 바꾸게 하시고 고난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7가지 망대를 기도로 누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를 크게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아닌 것을 문제인 줄 착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당황하고 인본주의 쓰는 불신앙하는 그 흐름을 무너뜨리도록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믿음 회복하는 운동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참 복음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므로 진짜 문제에 참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237이 발견되면 237을 위한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고 땅끝을 위한 나의 망대가 세워지며 현장에서 치유와 서밋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후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 잡고 이 밤에도 모였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며 153명의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숨겨진 렘넌트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케 되며 수도권 전역에서 청소년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오늘 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3일 교사 미션홈입니다. 출석 보고 9월 17일 통계인데요. 백신 3명이 아니고 백신 6명인데 제가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170명 제적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해외 그리고 지방 그리고 타 교회로 임명을 한 랩런트들은 제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명에서 156명 되었고요. 그중에서 출석이 97명, 지난주 출석입니다. 86명 오프라인으로 왔고 온라인으로 11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사 33명 참석하셨습니다. 4주간 96, 91, 91, 97 이렇게 제적이 출석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출석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같이 붙잡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역보고 토요학교 찬양 버스킹 9월 17일에 있었고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교역자분들이 교회 생기고 나서 최고 시간표였다, 최고 이벤트였다, 이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수고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감단회의 때 비전홀 의자 청소 문제, 세례 신청과 교육 일정 점검, 연휴 기간 일정 점검하는 회의 시간 가졌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기도에 18명 참석해서 인도받았습니다. 반별 다락방 진행되고 있고 지역 다락방, 학교 현장 다락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 캠프 이비 랩런트 신방했고요. 김도현 랩런트 가정 신방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우리 김슬기 선생님께서 단톡방에 잘 공유해 주신 광주 RUTC 현장 예배 사진이고요. 아래가 우리 이빛 랩런트 사진입니다. 랩런트 교사 상황 소통으로 이준 랩런트는 이제 새가족 수료 후에 내일 등반할 예정입니다. 백인탁 선생님 반으로 광주 지역 랩런트거든요.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기 선생님 10월 28일 광주시청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진로 강남에서 부스 예정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운동 시간표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스케줄 학업 컨설팅 캠프 10기 10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11명 참여하고 있죠. 연휴 기간 중 서밋타임 고3 기도의 교사 미션홈 반별 다락방, 지역 다락방을 휴강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 두고 선생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부터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 10월 1일 주일은 이제 스케줄 따로 있고요. 오늘 주일 스케줄이니까
10월 2일 월요일도 임시공휴일이죠.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조금 너무 휴강하는 시간이 길다,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는 심부름하면 되니까요.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10월 독서 포럼이 10월 1일 공자의 주역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연휴 기간이잖아요.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인데, 그래서 지금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중간고사도 겹쳐 있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둘째 주로 연기하면은 이제 학부모 세미나하고 겹치니까요. 셋째 주로 연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의견 주시는 대로 이 부분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원래는 그래서 연휴 지나고 10월 8일 고등부 예배 직후에 인도받고요. 학부모 세미나 10월 8일 저녁에 있습니다. 세대교육 10월 8일부터 4주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고등부 랩런트들은 초등 5, 6부실에서 인도받습니다. 2024년 예산안 신청이 10월 15일까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2024년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학생 단기 집중훈련, 장학 관련해가지고, 장학생 랩런트 훈련 관련해가지고 소통이 되었는데요. 중간고사 이후에 일정을 세팅해가지고 짧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 랩런트 대학고구마 40일 집중 기도하는 시간, 전교인 전도 캠프 일정과 함께 진행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10월 달에 전교인 전도 캠프 있죠. 그래서 캠프 일정과 함께 랩런트들을 위해서, 고3 랩런트들을 위해서 40일 집중하는 시간표로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7일이 수능 40일 전입니다. 근데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서밋타임 모이지 않으니까 큰 상관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기도문 올리고 진행하는 정도, 서밋타임과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도문 올려가지고 진행하는 정도의 40일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두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더 그냥 40일과 수능 40일 전 이것과 상관없이 미리 시작하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순서가 10월 8일 주일부터 찬양대가 본격적으로 예배 순서 전체를 섬기게 되면서 조정이 되어서 전통 예배, 우리 공예배, 주일 대예배 형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부감단회의 때 저희가 소통했던 내용입니다만, 고등부실 청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자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해서 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좀 구석구석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업체가 지금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알아봐 주신 업체인데, 우리 청년 선생님이 하시는 업체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 다락방 하시는 분 업체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의자만 청소하는데 18만 원이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그, 제 의자뿐만 아니고 전체 청소하면은 28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의자 청소만 하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다른 의견이 중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의자 청소하고 전체 부실 전체를 청소하는 걸 1년에 2번 하면 어떠냐. 그래서 분기별 일에 의자만 청소하는 것인지 1년에 4번이죠. 1년에 2번 의자와 부실 전체를 업체에 부탁할 것인지 이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견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소를 하시는 업체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업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이걸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채팅으로도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의견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 부분을 그냥 부감단 회의에 맡겨가지고 부감단에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특별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감단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할 것인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할 것인지, 그리고 업체는 어디에 부탁할 것인지 이 부분을 부감단 회의 때 같이 소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반별로 철저하게 공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당장 교육이 시작이어서요. 저희가 좀 신청을 받는 여유가 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제 교육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명단이 미리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잘 안내해 주시고 세례 안 받은 또는 입교하지 않은 랩런트 있는지 반별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독서 포럼하고 주일 훈련 스케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 여러분께 의견 여쭙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진행할까요? 독서 포럼 연기를 할까요? 네, 네, 연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도회원 훈련이랑 사명자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네, 네? 그것도 연기하시죠. 네? 연기하세요. 명절 네. 지나서 하세요. 저는 어차피 저희 교역자들은 뭐 상관이 없어서, 만약 연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에 혼자서 영상 녹화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 시간 네. 안 보여줘도 괜찮으니까. 사실은 교역자 문제보다는 참여하는 랩너트와 선생님들이 이제 좀 연휴 기간 동안에는 좀 쉬시는 스케줄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제가 녹화해서 올릴게요. 네. 전도 요원 훈련은 쉬고, 그리고 사명자 다락방은 녹화해서 올리는 쪽으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혼자서 안 하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네,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10월 1일 그 주일 예배를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시골에 내려간다 하는 랩런트들이 있는지 사전에 좀 체크해 주시고, 특히 선생님들 본인들께서 못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겠죠. 연휴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못 나오실 경우에는 반드시 부감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을 파송해가지고 인도를 하든지 이 부분은 미리 부감 선생님 통해가지고 그 학년 안에서 재량껏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아이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우리 선생님 없다 가자 이렇게 해서 금방 가버려요.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보고 가라고 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가보면 애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소통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미리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각 학년별로 부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부감님께 반드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이 부분이 소통이 되어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선이 생겨요. 누가 안 왔다 그러면은 어느 선생님 안 오셨다 그러면은 그러면 죄송한데 장로님 혹시 이쪽에 가주실 수 있으세요? 사모님께서 가주실 수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또 아이들은, 오늘 그냥 따로 모임 안 하고 밤에 그 줌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하면서 가버리고, 이러면은 사실 죄송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영적인 흐름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못 오실 경우에는 반드시 부감 선생님과 소통해달라는 부탁 꼭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미리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교3이 시험 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교3이 시험 쉬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 생각하셔서 10월 1일 예배 흐름이 오늘 깨지지 않도록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고등부 임원과 교사를 두고 기도로서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24년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11월 중에 있겠죠. 그래서 미리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학년 랩런트들이 참 괜찮은 랩런트들 많기 때문에 걱정은 없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내년도 교사 모집이 지금부터 사실은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랩런트들이 빈 곳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수록 랩런트 개인 붙잡고 소통할 수 있죠. 그리고 교구와 협력해서 지역에서 같이 사역하는 운동까지 생각을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반을 맞지 않고 랩런트의 학업만 또는 랩런트의 진로 상담만, 달란트 상담만, 인턴십만 담당하는 선생님, 또 반을 맞지 않고 미디어만 담당하고 또는 방송실만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아이들을 돌볼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권유를 해주셔서 여기에서 보조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사실은 너무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에 지금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곽한상 선생님께서 너무 혼자서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반을 맡으시면 사실은 방송실 사역을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방송실만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들, 주보만 맡으실 수 있는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보를 지금 우리 고은이가 만들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여러 명 붙어가지고, 매거진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소소하게 재능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받는 내용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랩런트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이제 컨텐츠로서 아이들한테 계속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자료가 소통이 되고 서로에 대한 내용이 소통이 돼요. 정보가 소통이 되어야 우리가 고등부 랩런트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알고 기도하고 친해지고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강단에서 막 한 번씩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취미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자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바쁘니까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통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또 되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해줄 수 있는 이 부분만 하는 선생님들 등등 오시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서 좀 사역을 쉬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꼭 전달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참여해 달라고 전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9월 27일 수요 저녁 예배 돌아오는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 시작 뭐 전날입니다만 전날 밤입니다만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참여하셔서 우리 고등부의 순서거든요. 백훈 전도사님께서 메시지 하시고요. 김슬기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이제 찬양을 우리 광주 알루티시 랩런트들이 이렇게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도 알아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이나 기타 소통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훈 전도사님 소통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저희 원래를 10월 8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 원래 하는 거 잊지 않고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휴 지나고 10월 8일에 교사 원래입니다. 네, 그때 공지에 미리 나가겠습니다만 식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슬기 선생님께서 지금 채팅으로 올려주셨죠. 광주 고등부 랩런트들이 찬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참 감사하고 우리 고등부 전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혹시 소통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총무 예, 선생님. 없습니다. 네, 우리 우리 부장 권사님 혹시 소통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어, 그 세례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면, 세례 입교 신청이 다음 주까지예요. 10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요번 주 안으로 세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주에 이제 광고가 올라와가지고 한 주밖에 여유가 없어서 요번 주에 반 아이들한테 다 물어보시고 요번 주 안에 세례 입교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감 선생님들께서 소통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으시면 우리 김선희 사모님 그 칠레 다녀오셨는데 혹시 뭐 포럼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로 뭐 그게 없고요. 거기는 지금 겨울이라 엄청 10도만 돼도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얇게 입고 가가지고 많이 추웠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한 걸 다시 느꼈고, 그 어마어마한 큰 땅덩어리에서 너무 게으르고, 음, 너무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와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그 통역 때문에 굉장히 제가 뭐 어디지 세계산업선교에다가도 부탁을 하고 그랬거든요. 음. 그 칠레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페루에서도 좀 올 수 있나 하고 다 알아보고 하루에 60만 원씩 주기 때문에 되게 제가 우리 다락방에서 좀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못했어요. 한 열흘 동안에 찾다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애들이 와서 한 4명이 와가지고 통역을 한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좀 세계 나가면은 이렇게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우리 다락방 멤버를 한번 통역이 왔는데 우연히 다락방 멤버를 만나서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여기서 해고 갔는데 아유, 없었어요. 칠레가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없나요? 그래서 굉장히 알아봤는데 그게 아쉬웠고 음. 모든 게 다 감사하게 갔다 왔습니다. 네, 사모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계 네. 양봉대회 잘 참여하시고 3주 동안 계셨죠, 그죠? 네, 2주 좀 넘게. 네. 그래서 긴 시간이었는데 하여튼 정말 우리 사모님 체력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완전 네, 반대편이에요. 12시간. 네. 시차도 반대고 뭐 완전 지구 뚫고 이제 구멍 뚫고 반대로 나가면 이제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이거든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칠레 선교사님이 한 안 분이 계세요? 계셨던지 안 계셨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레에서 어, 아직 사역이 원활하게 많이 안 진행되는데 남미 쪽이 사실 좀 불모지긴 해요. 그래서 페루에서 아, 전도운동 시작이 됐고 제가 알기로 칠레에 한 분 정도 선교사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어느 음, 정도 소통이 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음, 브라질에 우리 선교사님 계시고 뭐 이 정도 음.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남미를 두고 저희가 기도하는 응답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장로님, 김범수 장로님 혹시 소통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아, 네네. 항상 장로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사모님께서 뒤에서 이제, 에, 저희의 배경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장 권사님과 우리 사모님 장로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도자들이 이렇게 배경이 되어 주시니까 저희가 사역할 수 있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우리 세 분 선생님께 정말 마음 편하게 다가가셔서 항상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좀뭐 고민 있으면 털어놓고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 자체가 그런 팀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얼른 저거 그때 수련회 때 자체 수련회 때 얘기 나왔었다가 규모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기회를 찾자 했던 볼링대회를 우리 선생님들 모아 같이 저희끼리 같이 뭐 이런 식으로 기회 되면 꼭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건의사항이나 소통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끝날 때까지 채팅으로 계속 알려주시고 뭐든지 편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이 특이하죠. 예배를 저희가 순서를 회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하나씩 얘기를 조금 짧은 시간 들이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얘기할 부분이 사도신경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 중에는 없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자라는 것이 저희가 사도신경을 비롯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 얻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불러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생명 얻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감동받아야만 고백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하죠. 그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복음을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순교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퀴리오스라고 했기 때문에 순교했어요. 로마 황제 말고는 퀴리오스라고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생명을 걸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대답을 하는 거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제자로서 시인하는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 얻는 시인, 생명 건 시인을 신앙 고백 속에서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의 신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고백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도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전해집니다만 이건 연대가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잘 알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어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릴 그때 그 시스템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때 총독으로 있던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지옥에서 까이고 있다는 얘기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부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 한마디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좀 짧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로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이라는 말이 천주교의 정유물이냐? 아니에요. 원래는 가톨릭이라는 말은 가치중립적인 말이에요. 공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가 자기 것인 것처럼 쓰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영어로 할 때 캐톨릭 처치라고 하지 않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그 사도신경 번역하는 그 사도신경 영어 버전마다 좀 다릅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다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부터 다시 캐톨릭 처치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공교회, 우주적 교회,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랩너트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나? 왔다 갔다 하나?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인가라고까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다 따로따로 믿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신조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 얼마나 완전하냐라고 했을 때 아주 완벽하냐라고 하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의 분량이 차이가 많잖아요. 특히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한마디로 끝나니까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며 뭐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삼중직 이루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에는 성경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전도제자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가톨릭한테 이용당하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 이용당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굳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를 좀 띄워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해도 되는데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거룩한 공회,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실제로 천주교에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 이제 우리 그 개신교 교인들을 보고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이제 까기도 합니다. 야, 너는 사도신경 고백도 안 하냐면서. 사도신경이 있는 그 교회가 가톨릭이야. 하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기도 안에서 포럼하고 교제하고 한 공동체 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인의 통공과라고 번역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죽은 천국에 있는 이제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이 사람들은 막 성인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들과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다라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이제 하게 되냐면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이걸 가지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래서 천주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합니다. 성 누구누구시여, 성 안토니시여, 뭐 저를 도와주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성 바르톨로메우시여 기도합니다. 뭐 성 김대건이시여, 뭐 기도하 뭐 제 기도를 들어주소. 뭐 이래가지고 성인들에게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본질적으로 수호 성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천주교에는. 어떤 직종마다 그 직종을 지켜주는 도시마다 국가마다 그 도시나 국가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발사의 수호 성인은 누구?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 목욕탕의 수호 성인은 누구? 그 다음에 뭐 소방사의 뭐 소방관들의 수호 성인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석공들은 누구를 이제 뭐 누가 도와주고 누가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도시마다도 무슨 밀라노시는 뭐 성 요한이 이제 뭐 지도에 뭐 보호해주고 베니스시는 성 마가가 보호해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로마는 베드로죠. 이래가지고 막 베드로가 수호성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얘들이 좀 미안한데 얘들이 원래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복음 받고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복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예수 안 믿으면 이제 감옥 간다, 처벌받는다 해가지고 국교 만들어지니까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우상숭배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뻑적지근한 거예요. 어색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직종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직종은 누구 신, 그뭐 심지어 술의 신이 있잖아요. 술의 신, 그 바커스 신이. 그리고 뭐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신들이 있는데 순식간에 그 신들이 없으니까 자기 허전한 거예요. 할 게 없나 해가지고 걸어봤는데 성인들,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을 수호 성인으로 끌어가지고 그걸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자기 신들한테 기도했는데 이제 수호 성인들한테 기도해야 되겠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개혁자 정신을 굉장히 좀 강경하게 이어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유명한 교회라고 하면은 저기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사도신경을 자기들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는 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로서 과연 완벽하냐?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냐 하면은 그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전도운동 시작되자마자 사실은 얼마 안 돼가지고 순교했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고 이럽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너무 천주교에서 억지로 끼워 맞춘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도신경이 잘못됐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어요. 당연히 풍성하게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들어있지는 않더라도 오직 복음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찍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 동정녀 마리아 이걸 마리아 높이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는 이걸 뭘로 고백합니까?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지금 우리는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인지까지를 두고 메시지 나왔잖아요. 창조주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걸 자꾸 찾아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사실은 믿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결국 원색 복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고백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거 누리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신경 없으면 예배가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사도신경이 없었던 때도 초대교회 예배 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마가다락방 이후 초대교회 당시 예배에 사도신경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예배가 응답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부족한 고백이냐? 없어져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을 진짜 생명 걸고 찾아내는 겁니다. 원색 복음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원색 복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 신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분 교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한 분 교수님이 오셔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다락방 신경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가지 발판을 비롯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하필 그 다음 시간에 다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제 기억에 이상배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뭐 다른 게 필요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한테 완전한 거 주셨다. 뭐 새로운 거 만들려고 할 필요 없다. 사도신경 새로 만들 필요 없다. 그래서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로 짜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웃었어요, 저희가. 뭐 하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중심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 중심 가지고 또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또 신앙 고백할 때마다 언약 붙잡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도신경만 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신경들이 계속 나와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아타나우스 시우스 신경 이렇게 있고요. 종교 개혁으로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 신앙 고백서, 누구 신앙 고백서, 제네바 고백서, 스코틀랜드 고백서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 고백서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자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뭐에서 나왔냐면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요 신경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남아라. 그래서 사도신경 만들어진 거예요. 삼위일체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삼위일체 생명 걸고 믿을 사람만 이거 붙잡아라. 이 교회에 남을 수 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아타나시우스 신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다. 안 믿으니까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냐?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러니까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고백하는 게 칼케돈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적 싸움, 복음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마다 원색 복음에 대한 감사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나와져 있는 고백이지만 그냥 단순 반복, 단순 암기하면은 그냥 주문해 오는 게 되잖아요. 나의 복음과 이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을 두고 나의 감사를 담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날마다 집중을 이 사도신경 비롯한 예배 순서 속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순서를 우리 찬양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예배 순서에 대한 내용들을 더 여기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끼리 풀려고요. 물론 메시지 흐름 전달하고 하다 보면은 아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원색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예배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로 매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서 이 일 때문에 헌신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새 힘을 여러분들이 다 얻고 예배와 교회와 후대 살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학기 학업과 입시과정, 이제 중간고사 기간들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이제 수능이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 충만 임하게 하옵소서. 10월에는 전교인 전도 캠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미리 응답 누리게 해 주옵소서. 2024년 예비된 교사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도록 내일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밤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무너뜨린 영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CVDIP 성취하는 미래의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의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고3 랩런트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고등 랩런트들에게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는 랩런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능 준비하고 있는 랩런트들, 수시 모집 통해서 논술 준비하고 또 실기 준비하고 있는 면접 준비하고 있는 랩런트들, 여러 가지로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랩런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 10월 달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된 여정 속에서 한 시대 살리는 증거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도록 내일도 예배 시간에 역사하여 예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9월, 10월 남아있는 모든 네, 스케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명절 기간 동안에 사탄이 가정 가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 가지고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인 전도팀을 통해서 광주 지역을 비롯한 모든 지역의 생명운동, 선도운동할 수 있는 청소년 절대 망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4년 절대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생님들을 보내 주옵소서. 귀한 전도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지금 함께하는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내년에 더 많은 선생님들 모시고 정말 청소년 살리는 그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일 예배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한 분도 빠짐없이 최고로 은혜 받게 하여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누리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그것을 하는 절대 제자로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렘넌트 현장에 세우는 우리 고등부 교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의 역사, 시대 살릴 증거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며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 세력 무너뜨릴 영권으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에게 CBDIP의 망대를 세워줄 만큼 우리 인생을 통해서 237 서밋의 삶들이 세워질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밤에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망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곳에 문제가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발판임을 보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고난이 전부 시대 살릴 증거와 승리의 작품으로 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여 방해하고 예배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모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시되 이 시대에 살릴 만큼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인력도 빛의 경제와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